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 우리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또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를 향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공평을 실행함을 통해서 이 세상 불의와 거짓과 모순들은 사라지고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이 이 땅에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이 땅이 점점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는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희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춰왔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에서 별을 찾아온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즉시 알고 메시아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동과 서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화합과 연합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구원의 빛을 보고 열방의 뭇 백성들과 왕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참 평화와 의가 넘치는 세상을 보는 것을,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반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 즉 메시아가 어디에 있니 태어났느냐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왔던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소동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온통 당황에 빠졌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이 왜 그들에게 혼란이었을까요? 바로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2장 16절에 보니까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통성이 없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가 태어나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떨었다는 것은, 당황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위에 서 있었기에 언제든지 진리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러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과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대조적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빛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빛에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의 인도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봤고 경배했고 이방 사람과 그 유대인이 그 나누어졌던 세상의 편견과 아집으로 갈라지고 차별화된 세상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그 동방에 왔던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들은 이제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배하자 그들은 세상의 권력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빛 메시아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과 파괴, 폭력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져오는 그 메시아 길을 따라 갔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길은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거짓은 또 불의는 여러 가지 사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길은 단순 명료하면서 하늘의 진리와 생명, 구원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무엇을 향한 기다림일까? 우리의 기다림은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이 이 땅에 임하도록 간절히 바라는 기다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보고 세상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며 이 땅에 새로운 길,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져오는 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아보며 이 땅에 주님께서 가져오실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으며 당황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기준하여 많은 생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만나면 두려워하지만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사모하며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이 세상 어두움을 몰아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진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